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우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스가랴 4장 말씀은 스가랴가 여호와께 처음 말씀을 받은 때부터 약 3개월이 지난 다리오 왕 제2년 11월 24일 밤에 연속적으로 받은 8대 환상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언 중에 연속적인 부분에 해당하며 5번째 환상에 대한 그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5번째 환상에서는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앞에 1에서 3절까지 그 부분은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 자체에 대한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그 순금 등대는 맨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7 등잔이 있으며 그 각각의 등잔은 관을 통하여 기름 그릇으로부터 그 기름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등대 곁에는 좌우로 감람나무가 있어서 가지를 통하여 기름 그릇에 기름을 공급하여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4절부터 10절의 말씀은 그 스가랴의 질문에 따른 천사의 순금 등대와 관련한 그 해석을 다루고 있으며 11절 14절까지의 마지막 절도 역시 스가랴의 질문에 따른 천사의 그 두 감람나무에 대한 해석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절과 3절까지의 그 기록을 이야기한 후 천사의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해석이 4절 이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을 먼저 종합하여 보면 순금 등대는 그 자체는 당시에 건축 중이던 그 성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등잔으로 빛을 발하게 하는 기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등잔대 좌우에서 등잔대의 기름 그릇에 기름을 공급하여 주는 두 감람나무는 1차적으로는 그 성전 건축 당시에 두 주역이었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이 동시에 예표하고 있는 대제사장이자 그리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 기록된 5번째 환상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신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의해서 성전이 반드시 재건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예언이며, 궁극적으로는 이 구약 성전이 예표하고 있는 그 이후의 신약의 성전, 그 교회가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 혹은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 6절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아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사역들, 교회와 성전을 세우는 일들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만 하려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 모세는 등장 자체도 범상치가 않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서 죽지 않고 살아만 있어도 다행인데 하나님이 그를 건지셔서 애굽 공주에게 발견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라며 친모로부터 양육받는 것은 물론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문화를 배우며 요즘 말하는 갑자기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가 잘 알듯 장성하여 자기가 배운 학문들, 그 힘들 권력을 가지고 뭔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였을 때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는 뭔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다 잃어버리고 광야로 쫓겨내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순종해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 땅에서 이끌고 나오는 출애굽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있을 때 그 힘이 전무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제가 하지 않아도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하지만 알고 있음에도 은행의 잔고와 인맥과 학벌과 경력 등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오직 그 하나님의 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 일들을 성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의지한 스룹바벨은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던 성전 재건을 불과 4년 만에 마무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처럼 능력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11절과 14절에 그 단락에 등장하는 두 감람나무와 두 가지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였던 총독 스룹바벨을 가리키지만 이는 제가 아까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장차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요 그리고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그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얻고 세상의 복된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이죠.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삼아 주신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우리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전의 삶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삶에 매여 있지 말고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언어나 행동이 어떠한지 그리하기에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오히려 가족과 함께 다투고 화내고 또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그 본성으로 인하여서 운전하고 오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끼어들거나 하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런 거친 말들,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들, 다른 사람과 생각이 맞지 않다고 뒤에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것을 돌아보고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사역과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 늘 기도하며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왕같은 제사장 같은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한 삶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전히 때로는 부족한 모습도 우리가 보이고 실수도 하고 넘어질지라도 그러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중단되어 있던 것들이 다시 진행이 되어지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이루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한 주간 더욱더 그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께 나와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 거제 지역의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 부교육자님들과 장로님, 원사님, 우리 성도님, 지사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력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주중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어 이러한 사역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제자로 자라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에도 멀리에 계신 우리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과도 함께 하시어 그 수많은 사역의 어려움 속에서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서 오랜 시간 가운데 누워있는 환우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지치거나 외롭지 않도록 그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시어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거제 경제의 중요한 양대주 선소와 우리 협력사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많은 수주뿐만 아니라 안정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기업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도와주시고 좋은 소문이나 하나님 영광에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사업장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거제 지역을 떠나 학업과 군 복무 그리고 여러 산업 현장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위에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고 귀한 하나님께 대한 간구를 담아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택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